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의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그 행동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에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진정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의 말과 행동만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목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통찰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상담을 할 때 당신의 의도가 뭡니까?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자주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도의 그 수준은 그 사람 자신이기도 합니다.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도의 그 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수준에 따라서 목적하고 의도합니다. 그 수준이 낮은데 높은 걸 목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가 합쳐진 상태를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가 어느 정도 합쳐져서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상태를 구성합니다. 수준을 구성합니다. 그 상태라고 하는 게 그의 수준입니다. 인간은 이 상태의 정도만큼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그 나무의 수준에 따라서 열매가 거기에 맞게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선택에 따라서 그의 삶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의도를 감추고 숨기고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밝혀진다는 거죠.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의도는 어딘가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반드시 이를 꾸미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늘나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서 저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지만 천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숨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숨겨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선한 의도가 모여서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의 몸 안의 기관이 서로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몸의 그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은 통일성을 위해서 기능을 하는 거죠. 폐는 숨을 쉬는 기관이고, 심장은 박동을 하면서 피를 품어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고 다른 역할을 하지만 폐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만 피가 박동이 되고 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폐에서 주입하고 심장이 피를 품어내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피가 품어내기 때문에 또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기관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면 또 상대방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이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도 자신의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게 그게 가정이고, 거기에 이제 핵심 주체자들은 부부라고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어야 전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선한 의도가 있느냐, 선한 의도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선한 의도가 있을 때만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부부간이든 부모 자녀간이든 아니면 동료간이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 가지고 또 싸우죠. 말꼬리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할 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하다가 그 말꼬리 때문에, 서로 말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의 그 말 속에 선한 의도를 찾을 수 있다면 대화는 대단히 부드럽고 맛이 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으면 대화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없거나 선한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대화는 매우 껄끄럽고 그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선한 의도가 필요하냐? 인간에게 왜 이렇게 선한 의도가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대인관계든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선한 의도가 주어졌을 때만이 인간이 부드럽게 살 수 있느냐? 본래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숨길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의도를 감출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그 순수한 모습을 드러낸 순진무구한 상태입니다. 영어로 이노센스죠. 이노센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죠. 만약 여러분이 선한 의도가 뭉쳐진, 선한 의도가 모여진 나라에 가서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만나는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다가 모두가 천사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말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의미하고 있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다고 하는 자기 만족,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변질된 의도의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도의 상태입니다. 선의 의도와 악의 의도의 상태입니다. 악의 의도가 주어지면 인간은 자만합니다. 대단히 자만합니다. 의도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덴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정말 그 행동 너머에 숨어있는 의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